76.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는 하나의 관찰자가 있고 바깥에는 관찰되는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관찰자와 그의 관찰 그리고 관찰되는 세계는 함께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 모두의 너머에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모두에게 하나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와 그 너머의 공을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저는 세계만을 보는데 이 세계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있다도 말입니까? 내가 있다도요. 내가 있다는 것은 세계가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있는 것은 내가 있다가 있기 때문이죠. 네, 양쪽 다 됩니다. 저는 그 둘을 분리할 수 없고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당신께서 경험하시는 것은 무엇이기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압니다. 무시간, 무공간, 무원인으로 말입니다. 그대는 다른 사물에 몰두해 있다 보니 그대 자신을 모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몰두해 있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저를 관심 있게 만듭니까? 고통의 두려움, 쾌락의 욕망이죠. 고통이 끝나면 즐겁고 쾌락이 끝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끝없이 이어지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그대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그 악순환을 탐구하십시오. 저를 넘어서게 해줄 당신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대의 내적 실제의 은총은 무시간적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징표입니다. 저의 은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하라고 한 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하는 것은 성실하다는 증거가 되지만 은총을 기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까? 그대의 주의의 장을 가로질러가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탐색하십시오.
수행에 갈수록 그 장은 넓어질 것이고 탐색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은 자발적이고 무한한 것이 됩니다. 깨달음을 수행의 결과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수행은 육신의 삶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한계 없는 것을 산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수행과 지혜 간에는 어떤 인과적 연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장애들은 수행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장애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릇된 행위로 이끌어 심신의 낭비와 약화를 야기하는 그릇된 관념과 욕망들이지요. 거짓을 발견하여 내버리는 작업은 실제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들, 장애들을 제거해 줍니다. 저는 마음의 두 가지 상태, 곧 내가 있다와 세계가 있다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일어나고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있다가 있으니까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 둘은 똑같은 상태이며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 너머에 무시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무시간적인 것 간의 연관은 무엇입니까? 무시간적인 것은 시간을 알지만 시간은 무시간적인 것을 모릅니다. 모든 의식은 시간 안에 있는데 의식에게는 이 무시간적인 것이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그러나 빛 속에서는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끝없는 빛의 바다 안에서 어둡고 한계가 있고 대비에 의해서 지각 가능한 의식의 구름들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해 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말은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다리 구실을 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지 실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강과 두 개의 강둑, 그것을 가로지르는 다리, 이 모두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마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엄청난 열망 혹은 스승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것에 도달하는 길도 없습니다. 그대가 길이고 목표이며 그대 자신 외에는 달리 도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 전부이고 이해가 곧 마음의 개화입니다.
나무는 오래 가지만 개화와 결실은 계절이 맞아야 합니다. 계절은 변해도 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나무입니다. 그대는 과거에 무수한 가지와 잎들을 길러냈고 미래에도 길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그대로 남습니다. 과거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대의 욕망은 우주를 창조하려는 욕망입니다. 세계를 그대 자신의 창조물로 알고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께서는 세계가 사랑의 소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에 가득 찬 끔찍한 일들, 전쟁, 강제 수용소, 비인간적인 착취 등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저 자신의 창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한계가 있다고는 해도 그렇게 잔인한 세계를 창조했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 잔인한 세계가 나타나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것이 잔인하게 보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질문들은 완벽하게 정당하지만 세계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른다면 아예 답변될 수 없습니다. 한 물건의 의미를 알아내려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바로 그대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든 사람이니 그대만이 그것을 바꾸거나 도로 없앨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제가 세계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세계를 거의 모르는데요. 그대가 자기 자신을 알 때 세계 안에 그대가 알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몸이라고 생각하면 세계를 물질적 사물들의 한 집합으로 알게 됩니다. 그대 자신을 의식의 한 중심으로 알 때에는 세계가 마음의 바다로 나타납니다. 실제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대 자신을 알 때는 세계를 그대 자신으로 알게 됩니다. 모두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저의 질문에 답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계에는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관찰자로서만 초연하게 있으면 고통받지 않겠죠. 그러면 세계를 하나의 연극, 실로 더없이 재미있는 하나의 연극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 아닙니다. 이 유희 이론은 지니지 않겠습니다. 고통은 너무도 예리하고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고통의 광경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 무슨 도착증이란 말입니까? 당신께서는 얼마나 잔인한 신을 저에게 내놓으시는지요? 고통의 원인은 지각하는 자가 지각되는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욕망이 생겨나고 욕망과 더불어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맹목적인 행위가 생겨납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인간이 만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슬픔만 창조할 뿐이라면 당신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만의 악몽을 갖지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고통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떤 종류의 꿈입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지만 서로 모순됩니다. 실제는 단순합니다. 모두가 하나이고 조화가 영원한 법칙입니다. 고통받으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묘사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는 간디님이 언젠가 저에게 진화는 비폭력의 법칙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진화는 자신의 표현들, 살아있는 존재들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에게 고통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원성의 수준에서는 그럴지도 모르나 실제 안에서는 오직 근원, 그 자체로는 어둡지만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근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각되지 않지만 지각을 가능케 하고 느껴지지 않지만 느낌을 가능케 하며 생각할 수 없지만 생각을 가능케 합니다. 비존재이지만 그것은 존재를 낳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에 움직일 수 없는 배경입니다. 일단 거기에 있게 되면 그대가 어디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것이라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루지 못한 욕망들의 기억이 에너지를 가두고 그것이 한 사람으로 그 자신을 낮춥니다. 그 에너지의 힘이 고갈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루지 못한 욕망들은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몸과의 자기 동일시는 늘 새로운 욕망들을 창출하는데 이러한 속박의 메커니즘을 명료하게 보지 못하면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대를 해방하는 것은 이해의 명료함입니다. 왜냐하면 욕망들의 원인과 결과를 명료하게 보지 못하면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으며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남고 그 욕망과 두려움들도 남습니다. 그것들이 새로운 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실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지만 거기에 빛을 줌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경험은 그 나름의 실제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경험되어서요. 제가 그것을 의문시하여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관찰자는 누구인가 하는 식으로 묻는 순간 그 경험은 끝나고 제가 탐구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기억이 전부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순간을, 즉 지금을 도저히 탐색할 수 없습니다. 저의 자각은 과거에 대한 것이지 현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각하고 있을 때 저는 지금 안에 정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안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에 대한 자각이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대가 묘사하는 것은 전혀 자각이 아니고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자각은 그 주시되는 사건에 대해 조금도 뭘 어떻게 하려는 시도가 없는 순수한 주시하기의 상태입니다. 그대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도 그 사건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대는 모든 것을 명료함과 이해의 충만한 빛 안에서 무심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냉정한 초연함의 자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상태에 있게 되면 그대는 자신이 보는 대상을 그 성품 여하에 관계없이 그대가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선택 없는 사랑, 이 자각의 시금석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대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고통과 쾌락이 있는 한 저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의식하고 있는 한 고통과 쾌락이 있겠지요. 의식의 수준에서는 고통과 쾌락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넘어서려면 의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의식을 그대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대 안에 있는 것은 아닌 어떤 것, 외부적이고 낯설고 더 쉬워진 어떤 것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박에 그대는 의식에서 벗어나 어떤 것도 침범에 들어오는 것이 없이 참으로 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의 참된 상태입니다. 의식은 하나의 가려운 발진이어서 그대로 하여금 그것을 긁게 만듭니다. 물론 의식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간다는 관념 자체가 의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의 의식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종의 열병으로 보는 법을 배우면, 즉 그대가 그 안에 마치 계란 껍질 속에 병아리처럼 갇혀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 바로 이 마음가짐으로부터 그 껍질을 깨뜨릴 고비가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삶이 고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식은 고통스럽다는 의미로 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야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러면 죽음이 해방을 가져다 줍니까? 자기가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아주 겁냅니다. 반면에 자신을 참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하나의 행복한 사건입니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고통은 운명이 일으키는데 운명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수와 지진, 전쟁과 혁명 등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저 엄청난 재난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사람은 각자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통받는 수십억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정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범죄자들입니까? 그대는 자신의 죄만으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방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우리는 남들의 죄로 고통받기도 하고 우리의 죄로 남들을 고통받기도 합니다. 물론 수지 균형의 법칙이 최고로 지배하며 결국 회개는 청산됩니다. 그러나 삶이 계속되는 동안은 우리가 서로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말하듯이 누구도 하나의 섬은 아닌 거지요. 모든 경험의 배후에는 진화와 그 경험에 대한 진화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욕망이라 하든 사랑이라 하든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를 원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고통을 청할 수 있습니까? 저는 푹신한 잠자리를 마련하여 하룻밤 좋은 잠을 자려고 했다가 악몽을 만나 꿈속에서 몸을 뒤틀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분명 악몽을 산출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고는 이기적인 고립에서 편협함과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고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면 고는 사라집니다. 저는 제 슬픔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고를 이해하려면 고통과 쾌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이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란 아무도 없고 그대 자신을 돕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만일 인류의 고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움의 수단, 곧 그대 자신을 완전하게 하십시오. 당신께서는 계속 제가 이 세계의 전지, 전능한 창조자, 유지자, 파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나의 세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악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악도 없고 고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얼마나 삶에 매달리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 마음의 화막 위에 상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지나갑니다. 저에게는 영구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 자신을 더 잘 보십시오. 화막이 있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빛이 꾸준히 비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필름만 계속 돌아가면서 화상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 필름을 운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무엇이 운명을 창조합니까? 무지가 불가피한 일, 운명의 원인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1차적으로 그대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또한 사물들의 참된 성품과 그것들의 인과에 대한 무지이기도 하지요. 그대는 이해하지 못한 채 주위를 둘러보면서 겉모습을 실제로 착각합니다. 그대는 자신이 세계와 그대 자신을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무지가 그대로 하여금 나는 안다고 말하게 할 뿐입니다. 그대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대가 무지를 끝내버리는 것보다 더 세계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계를 도우려고 특별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도움입니다. 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지를 안다는 것은 지를 전제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나는 무지하다는 인정 자체가 지의 여명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함을 모릅니다. 그대는 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본 순간 더 이상 무지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것을 무의식이나 눈먼 상태로 불러도 됩니다. 그대가 주위에서 그리고 내면에서 보는 모든 것은 그대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대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 겸허한 심성의 지입니다. 예, 그리스도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대 좋을 대로 표현하십시오. 사실 지란, 무지에 대한 지일 뿐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무지가 끝나기는 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 스스로를 돌보겠지요. 어떻게 돌보는지는 그대가 모르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무의식은 의식에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수준에서 통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심리학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알고 세계를 안다는 문제에 이르면 제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대가 내면적으로 통합되고 나면 외부적 지식은 자발적으로 그대에게 옵니다. 삶의 매 순간에 그대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알게 됩니다. 우주적 마음의 바다 안에는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데 요구만 하면 그대의 것이 됩니다. 그 대부분은 그대가 결코 알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 지혜와 마찬가지로 힘도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대가 느끼는 어떤 일이든지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신이 우주 경영이라는 이 업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즐거워합니다. 돕는 자가 사심 없고 명민할 때는 우주의 모든 힘들을 그가 부릴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의 맹목적인 힘들도 말입니까? 맹목적인 힘이란 없습니다. 의식이 힘입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자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깨어 있으면서 침묵하십시오. 그대가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그대의 참된 성품을 알게 되고 그대의 존재는 모두에게 하나의 축복이 됩니다. 그대가 모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모르겠지만 그 도움은 빛을 뿌립니다. 세상에는 모든 정치가와 자선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도나 지식 없이도 빛과 평안을 뿌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일으킨 기적을 말해주면 그들도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것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만하지도 않고 평판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심지어 남을 돕는 기쁨조차도
도무지 욕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선하다는 것을 알면서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